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부족한 종이 전할 때에 한마음 한뜻으로 주 앞에 온전히 쓰며 듣고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뭐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조급증이라는 거죠. 조급증이 뭐죠? 급한 마음, 자꾸 뭔가 빨리 성취하려고 하는 마음. 예, 그래서 졸업도 빨리 해서 공부도 빨리 하고 또 좋은 직장에 빨리 들어가서 이렇게 살려고 하죠. 그리고 또 빨리 성공하고 싶은 그것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죠. 어느 달팽이가 사과나무의 위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막 올라가는데 사과나무로 올라가는데 옆에 있던 그 새 한 마리가 와가지고 이 달팽이를 약 올리는 거예요. 달팽아 네가 그렇게 올라가 봐야 지금 사과나무는 다른 새들이 다 따먹어서 하나도 없단다. 그랬더니 달팽이가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저 꼭대기쯤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 되면 사과가 다시 열릴 거야 그랬대요.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천천히 그만큼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언젠가는 결국에는 사과나무까지 가서 사과나무를 딸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무슨 말씀입니까? 최후의 승리는 출발점의 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출발을 하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승점에서 이르기까지의 끈기와 노력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떤 버섯은 6시간이면 자랍니다.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버섯이 6시간 만에 자란 버섯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진짜 그런 버섯이 있답니다. 또 호박은 6개월이면 자란다고 합니다. 제가 농사를 안 접어서 모르겠는데 6개월이면 호박은 자란대요. 근데 참나무가 제대로 된 나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6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정말 풍성하게 크게 자라서 사람들이 쓸만한 그런 거목이 되려면은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6개월과 100년, 6년과 100년. 어떻게 보면은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빨리 무엇인가 이루어진다고 하여서 그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연단이 없고 인내가 없다면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이루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소망은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나무가 자라면서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솜털처럼 시원한 바람만 불었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가랑비가 떨어져서 자기의 공급할 그런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만은 아니죠. 폭풍도 일고 태풍도 불고 어느 때는 번개도 벼락도 쳐서 놀라고 무서울 때도 있었겠죠. 그런 시간을 100년이 지났을 때에 거목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를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빨리 출발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요즘에 그 동창생들을 자주 만나요. 간만에 이렇게 보니까 그때는 나도 이렇게 어떤 부잣집 아이들 보이스카우트도 하고 걸스카우트도 하고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때 보면은 참 굉장히 다 이렇게 잘 나가는 아이들 같았었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되게 성공했을 것 같은데 그 친구나 저들은 가만히 보면은 다 고만 하더라고요. 유독 잘 나가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없고 부모님의 후광을 받아서 뭔가 이렇게 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이제 꽤 많은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나하나 하루 세 끼 똑같이 먹고 옷 입고, 뭐 비싼 차 타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언젠간 또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망을 성취하고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소망이 소망으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요? 소망이 소망으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된다. 소망은 이루기 위해서 갖는 미래입니다. 소망이 당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미래예요. 당장 무엇인가 내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 컵이 물이 있는데 이 컵에 물을 먹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을 마셔야 되겠다는 소망을 가져야 되겠죠. 하지만 당장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무엇인가 그 물에 이 컵을 먹기 위해서 내가 움직여야 되고 에너지를 내 몸에서 발산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당장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무엇인가 움직이지 아니하면은 그 소망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희망 고문이 이제 요즘에 새로 나온 말인데 안 될 것을 알면서 될 것 같다는 희망을 줘서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이것이 희망 고문이에요. 안 되는 게 뻔한 건데도 사람들이 자꾸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도 그렇게 하면 될 수 있어라고 자꾸 무엇인가 you can do it, just do it 뭐 이러면서 자꾸 마음을 주고 꿈을 주는데 사실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 거마 학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거마 학생.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여름 방학 때 아니면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좀 시간이 남은 대학생들이 뭘 하냐면은 거여동과 마천동에 분포되어 있는 이 피라미드 회사를 갑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거마 학생이라고 해요.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봤어요. 결국에는 돈이 없으니까 뭐 카드 깡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신용 대출을 해서 결국 빚더미에 앉게 되는 아주 불법 있는 그런 지역이 거여동과 마천동에 이런 불법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찾는 학생들을 거마 학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다단계에 빠지면은 여러분 우리 생각하지 아유 저 바보들 같으니라고 무슨 다단계에 왜 빠지겠어? 그런데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초청을 한답니다. 학생을 어디로 초청하냐면은 집으로 초청해요. 그러면 원룸으로 딱 가는데 사실은 그 원룸에는 많은 학생들이 같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너 때문에 오늘 놀러 왔다. 그래서 친구들이 막 와서 파티도 해주고 막 재밌게 지냅니다. 그리고 오늘 뭐라고 얘기하면 내일 아침에 우리 같이 여기 그 산책 가자고 새벽에. 그런데 오늘 한번 같이 자겠다고 하면서 그 많은 학생들이 같이 자요. 그리고 등산복, 운동복 차림으로 아침에 일어나고 새벽에 갑니다. 근데 가는데 이 학생이 약간 의아하겠죠. 막 비몽사몽간에 막 걸어가고 막 이랬을 텐데 그때 옆에서 이제 계속 말을 붙이는 거예요. 뭐 아무 생각 없이 결국에 가보면 어디냐면은 이 피라미드 회사죠. 근데 왜 못 나오는 줄 아십니까? 나를 데리고 갔던 친구가 거기 있고 내가 데리고 갔던 친구가 거기 있기 때문에 못 나온대요. 이 피라미드 아주 무섭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데 뭐 여기 지금 미국에 있는 이 뭐 피라미드라고 하는 그런 회사들은 사실은 이렇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근데 한국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막 돈이 안 되는데도 뻔히 알면서 사람들에게 자꾸 된다고 이야기하고 자꾸 세뇌시키고 해서 사람들을 정신없게 만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희망 고문의 대표적인 악성 기업 아니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게 무엇인가 소망과 희망 고문을 자꾸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 중심에 내가 있느냐 내가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 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희망 고문을 하게 되는 것은 가장 중심에 내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가 됩니까? 이것을 우리가 망상이라고 하죠.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머리가 내 마음이 병에 걸려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 거야 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별 수단 방법을 다 걸어서 결국에는 사랑을 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처럼 피라미드 회사 사람들이 막 와서 세뇌 교육을 시키고 잘 될 거야, 잘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자꾸 말장난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시간만 허비하고 돈을 허비하게 되고 인생을 망치는 이런 망상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망과 망상을 여러분 확실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소망은 하나님의 앞에 꿈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소망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자꾸 무엇인가를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내 능력으로, 내 소망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뭐 기도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뭐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또 내가 나가서 전도하면 내가 막 전도하면 다 돼 막. 예, 어떤 목사님들은 뭐 내가 손 얹으면 다 기도 다 병이 난대요. 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몰라요. 이게 바로 뭡니까? 망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앉아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갖다가 뭐 치료한다라는 거, 물론 말로는 치료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토록 여러분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가만히 이렇게 어떤 내용들을 보면 좋은 말들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예, 뭐 유명하신 분들 뭐 말씀들 뭐 보면은 야, 세상에 저렇게 멋진 말들을 할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힙니다. 근데 정말 근본적인 것을 놓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중심에 자꾸 내 자신을 들춰내는 거예요. 나는 더 많이 높아져야 되고, 나는 더 많이 자랑돼야 되고, 내가 더 목표하고 내가 지향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방송 가운데 전 남편을 살해한 한 피아니스트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 그 여자가 봤던 책, 시크릿이라는 책,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저는 그 방송에 처음 봤어요. 아주 굉장히 위험한 책입니다. 네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뭐 저도 그 말에 동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여자분은 어떻게 하죠? 자기가 명문대를 나오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명문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엄청난 음악가고 뭐 진짜 뭐 쇼팽이나 베토벤처럼 엄청난 자기는 이 창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자꾸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모습들을 갖춰야 되니 거짓말을 자꾸 해나가는 것이죠.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의 말장난은요 언젠간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세상이 주는 말장난이나 기쁨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진리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정말 소망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소망은 보이지 않는 미래입니다.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미래가 바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하지 않고 살면은 나의 미래는 똑같이 최선을 다해 살지 못하는 삶이에요.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지 못하면 나의 미래는 앞으로도 똑같이 공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 생활하고,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망상이 아닌 진짜 소망이 나의 현실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 난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소망에 가진 사람이야 라고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믿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나의 미래는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어떤 뭐 마인드 컨트롤이나 아니면 뭐 생각을 점령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히 여러분 이 기준이 굉장히 좀 애매모호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소망과 망상의 기준에서 내가 어디 서 있는가, 나의 중심이 어디이고 그 자리에 최우선 자리, 높은 자리에 앉으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건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내가 살아간다라면 그것은 소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껴놓고 내 의지와 내 의사대로 내가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산다면은 벌써 영적인 병에 걸려 있는 망상 속에 살아가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교회가 무슨 뭐 30만 명 모여야 무슨 뭐 제대로 교회를 움직여야 된다는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이죠. 망상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라. 교회가 왜 랜드마크가 돼야 됩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야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죠. 소망과 망상 속에서 벌써 기준점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소망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것은 인간이 수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현인들은, 정말 현자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많은 깨달음들을 주셨어요. 명언들도 주고 참 좋은 말씀들 많이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인류의 깊은 깨달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한 우리의 삶에 구원을 시켜줄 수 있는, 구원의 삶에 어떤 참된 진리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품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현실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정형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고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시를 얼마나 멋있게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이 목사님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길 당신에게 하나님을 꿈꾸라 하십니다. 그분 안에 당신의 모든 꿈도 들어있기에 하나님 말씀하시길 당신은 하나님의 꿈이라 하십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모든 꿈을 숨겨 놓으셨기에 하나님 말씀하시길 당신과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그 꿈을 이루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없이 아무 일도 안 하시고 당신은 하나님 없이 아무 일도 못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공감되는 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 삶 가운데 현실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삶은 초라하고 나의 모습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주어져 있는 환경을 바라보거나 주어져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릿고개 시절에 역전 지객꾼이었던 분이 복권의 1등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 이제 나는 지객꾼 신세를 면했다. 그래서 한강 다리에 가가지고 지게를 집어 던져버렸어요. 지게가 풍덩 물에 빠졌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에 오다 보니까 복권을 집어넣었던 윗도리까지 다 던져버렸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매일마다 내 1억 원, 내 1억 원 그러면서 미쳐가지고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그 1억 원이 자기의 소망이에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미쳐가지고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인가 잘못되어져 있는 소망 때문에, 그 꿈 때문에 내가 미쳐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돈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권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게 익스큐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누구에게나 그런 일들이 될 수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은 자리에 앉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할 일이 없거든. 예? 돈이 많아 볼 일이 없거든요. 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남들이 보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저의 축복인 거예요. 왜요? 저는 그거에 대한 욕망이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뭐 제 자랑하는 것 같은데 결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을 높은 곳에 두십시오. 그러나 그 소망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주신다고 했어요. 찾는 자에게 찾는다. 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 소망의 꿈을 꾸고 현실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하고 찾는다라고 두드리는 말은요,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ing예요. 가다가 중간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내가 seeking하고 knocking하고 그리고 내가 찾아가 두들기는 것이에요. 이런 삶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이거 ing 진행형으로 계속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멈추지 않는 행위적인 표현입니다. 끊임없는 에너지의 발상인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계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거예요. 기도로 구하고 말씀으로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참된 소망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제한적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드리는 사람이 뭘 가지고 두드리겠습니까? 찾는 사람이 뭘 가지고 찾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어떠한 구함과 찾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제한적인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 교회 맞죠? 절 아니죠? 왜 이렇게 적막하고 조용하세요?
오늘 다들 날씨가 흐리뭉텅해서 그런지 다들 이렇게 감기 걸리시고 그러셔서 그런지. 여기 절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만들어 버리냔 말이에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 못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뭐든지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은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어느 때는 병뚜껑도 못 열 때가 있어요. 그럼 가져서 누구한테 와줘요? 아빠한테. 아빠 열어주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서 멋지게 제가 땅 하고 딱 열리겠죠. 이게 아버지예요. 걔가 못한다고 아버지가 못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삶 가운데 자꾸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막아버려요.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 못해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분이 능력이 많으시고 그분은 창대하시기 때문에 못할 일 없으신 분이세요.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구하고 자꾸 두들기는 것은 나를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 내가 자꾸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자꾸 두들깁니다. 하나님 내가 자꾸 찾습니다. 그래 응답해 주세요. 이게 능력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죠. 주위 환경 보고 불평불만할 사람 다 마찬가지죠. 감사할 것 가지고 감사하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 가지고 기뻐하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나에게 주신 고난이 하나님 언젠가 나의 기쁨이 될 것이고 나에게 주신 이 화가 하나님 복으로 돌아오게 하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기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덕도 신뢰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이것이 구하고 찾는 사람의 두들기는 사람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두지 마십시오. 컵 안에 두고 자꾸 뭔가 이렇게 담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목줄로 만들어 잡아놓고 하나님 일로 오세요 막 잡아당기고 이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갇혀있을지 모릅니다. 시간과 공간에 갇혀져 있는 3차원적인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3차원을 뛰어넘으신 4차원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 못하신다라는 이런 바보 같은 이런 멍청한 그런 신앙인들이 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말하면서 이게 인사합니다. 절대 멍청하게 살지 마세요. 인사하십시오. 믿으세요? 아멘. 아멘. 예. 할 수 있다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주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 낙담되죠. 오늘도 이렇게 바라보니까 오늘 날씨가 꾸물꾸물해서 왜 이렇게들 안 나오셨어 또. 낙담되죠. 저는 아침에 오면 정말 시험거리예요. 정말 시험 듭니다. 제가 아주. 말은 안 하겠어요. 왜 시험 드는지는 알 거예요. 예. 저는 좀 귀가 예민한 사람이라서 이 조금만 음만 틀려도 막 신경이 확 예민해요. 근데 아주 근데 또 찬양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 또 귀를 막아주세요. 안 들리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다 걱정거리고 다 근심거리고 다 기분이 안 좋고 예? 다 자잘거리죠. 근데 그거 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자꾸 내가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막아버리는 그런 자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나의 삶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엉망진창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손만 대시면은요 못할 게 없으세요. 결코 하나님을 가둬두지 마세요. 하나님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믿고 여러분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적극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람. 예, 기도합시다. 그럼 예, 기도하고 예, 찬양합시다. 그럼 찬양하고 예,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니까 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사람이다.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사람이 여러분 적극적이지 아니할 수 있겠어요? 계속적으로 지금도 구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찾고 두들기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적극적이지 아니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추지 않는 도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추지 마세요. 결코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실망한 것들 보고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6년 동안 전 그렇게 살아왔어요. 개척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낙심될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거 그거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삶 가운데 여러분 여기 젊은 친구들 많이 있지만 낙심될 일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말고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소망을 두고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가세요. 또 어떤 사람입니까?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들이에요? 구원의 기쁨이 있었던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구원의 기쁨이 있었어요. 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정말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완성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기쁨은 있는데 천국 못 갈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제가 이렇게 무섭게 얘기를 해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같이 막 열심히 찬양하고 기뻐하고 노래했는데 하늘나라 갔더니 없어. 예? 목사님 어디 계세요? 막 이러면 골치 아픕니다. 권사님 어디 계세요? 집사님 안 보이는데요? 막 이러면은 서로 간에 이거는 참 불미스러운 거예요. 저 밑바닥에 있고 막 저기서 막 뜨거운 데서 혼자 막 그냥 콩 볶듯이 막 튀기고 있고 그러면은 참 곤란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요.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자꾸 감사하는 겁니다. 자꾸 감사하세요.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 환경에 감사하고 자녀에 감사하고 어려운 여건과 조건에 감사하세요. 이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아침에 발음도 잘 안 돼. 뭐였죠? 불평하니까 습관적으로 불평하니까 습관적으로 불만 가지고 습관적으로 좌절하니까 구원의 완성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차라리 입을 다무세요. 차라리 그냥 내 불평이 여기까지 막 올라와도 차라리 입을 다무세요. 그러면 불평 감사 안 한 것보다 낫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내가 불평하면요 나도 모르게 언젠간 나도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질 수가 없어요.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긍정적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봤더니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성경에 어디에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본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것은 저희가 그래도 중보기도팀이 이제 시작되고 같이 기도하니까 수요일 금요일 또 얼마나 열심히들 기도하고 계세요. 또 이제는 매일마다 모여서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조만간 기다려보세요. 그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들을 보여주실지 참 굉장히 많이 기대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별로 기대가 없어요. 뻔하거든요. 그냥 뭐 하루 24시간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살고 맨날 같은 일이지만 그 역사들을 뛰어넘고 싶으시다면 기도하세요. 손님이 없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냐.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기도로 여러분 찾으십시오. 기도로 구하십시오. 기도로 두드리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진행형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너무나 힘든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인내와 참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낙담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셨겠어요? 아니라는 것이죠.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꾸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여러분 낙심하고 낙담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고 시장에서 나가 있으면은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됩니까? 한 2, 3일 되면은 동태 눈이 어떻게 돼요? 흐리멍텅해져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 며칠만 안 해도 벌써 눈이요 영적으로 흐리멍텅해져요. 반짝반짝 빛나질 않아.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벌써 눈이요 바짝바짝 빛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또 뭘 주실까 막 기대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이사야 40장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 없으신가 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 라고 지금 이스라엘은 말한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0장 28절 31절 이렇게 말하죠.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관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천지를 만드신 이가 누구냐? 오늘 하나님께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너의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청년이라도 자빠지고 소년이라도 넘어질지라도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네? 독수리에게 새 힘을 얻어서 올라가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낙심될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넘어짐이 있을 수 있고 상처받을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에 결코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우리를 잡아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지시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하철에서 여러분 가면은 이렇게 물건 파시는 분들 계시죠? 예? 어떤 분은 양말도 파시고 뭐 그러시는데 어떤 이 물건을 파시는 분이 지하철에 딱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앞에 나선 이유는 가시는 길에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나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플라스틱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소리 달려 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아무 말 안 하겠죠? 예, 칫솔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뒤를 돌아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예,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 수출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 칫솔을 보여주셔요. 그런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망했습니다. 예, 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칫솔을 팔려고 여기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궁금하시는데 이 칫솔을 팔면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자, 내가 여러분에게 자, 이 칫솔 한번 쭉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러면서 칫솔을 쫙 돌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딱 가져왔습니다. 네, 여러분 궁금하신 대로 제가 칫솔을 팔았는데 몇 개나 팔았을까요? 예, 4개 팔았습니다. 4개 팔고 얼마 벌었을까요? 예, 4,000원 벌었습니다. 그 아저씨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4,000원 벌었는데 여러분 실망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예, 실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결코 실망하지 않고 다음 칸으로 갑니다 하면서 다음 칸으로 가셨대요. 거기 앉아있던 분이 다 박장대소하고 여러분도 웃기시잖아요 지금. 뭐 제가 이렇게 재미없게 얘기하는데도 재밌지 않습니까? 박장대소하면서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다들 갑자기 숙연해지는 거예요. 다음 칸? 다음 칸. 다음 칸. 4,000원 벌어서 실망했지만 저에게는 다음 칸이 있습니다. 웃긴 얘기고 재밌는 얘기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이야기죠. 우리 삶 가운데 고난함이 있고 낙심될 일이 있고 낙담될 일이 있지만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나에겐 다음 칸이 있다는 거예요.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와 같이 계신 하나님 결코 나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 실수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단 한 번도 우리의 인생을 실수하셔서 내버려 두시거나 사생아처럼 버려두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떤 여러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불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다음 칸을 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멋진 성도들,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